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게 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이제 느헤미야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마치고 이제 잠시 시편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제목은 발가벗겨지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아주 자극적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그로를 끌려고 제목을 고민을 고심하는데 오늘은 이 발가벗겨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얘기를 1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시의 그 구성에 맞게 그리고 맛깔스럽게 잘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유심히 살펴보신다고도 하고 또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아신다 하고 또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말과 그리고 내 모든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멀리 있으셔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말과 행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자세히 아신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알고 계신다니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아시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네, 어제 이제 우리 예배팀, 찬양팀 이제 연습하기 전에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누는데 이제 이 질문들 드렸더니 다들 이제 불편해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말과 행동까지 아시는 것이 너무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아주 탁월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아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의지가 되고 따뜻하고 감사한 고백이 되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딴지 걸기를 좋아하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불편해요. 뭔가 감시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 하나님 앞에 뭔가 다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돼서 왠지 모를 불편함과 부담스러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왜 우리는 나를 다 알고 있다는 말에 안도감보다는 이런 불편함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까요? 그 옛날 고전 책이죠. 우리 그 고전 신앙 책인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비라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격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8가지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처럼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와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을 때 내 모습
또는 누군가 마주하게 되는 내 모습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아마 다들 아시겠죠. 누군가에게 우리는 이 누군가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 특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이게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뭔가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지면 안 되는, 또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는, 또는 나만 알고 싶어하는, 그 감추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특별히 내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지금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 안다고 할 때 그 불편함과 부담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그 내면의 더 깊은 마음은 수치심이죠. 나도 부끄러운,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싶은, 이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게 됐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수치심,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또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사실 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벗은 몸에 대한 수치심이었죠. 그래서 그 영화 제목처럼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처럼 뭔가 과거에 숨겨야만 하는, 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 노출되면 안 되는 그 깊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 또는 들키지 않아야 되는 그것은 바로 죄와 같은 아주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긴밀한 그 연결이 되어 있죠. 나는 그렇게 떳떳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청년 하나가 자기가 왜 죄인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선교사님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럼 펜하고 종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지금부터 이틀 동안 네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노트에다 기록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나 이거 써도 될까라는 생각까지도 다 적으라고 이야기했고, 또 마침 이제 같이 훈련받고 있었던 청년들이 다 같이 이제 그걸 하게 됐죠. 네, 그렇게 이제 그 자기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들을 다 이제 노트에다 적는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노트를 이 청년들이 두고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샤워실에도 갈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이 노트를 꽁꽁 싸매고 들고 가고, 누군가 볼세라 잘 때도 베개 밑에다가 그 노트를 다 이렇게 집어넣고 자는 거죠. 이틀 동안 다 이제 채워서 다 같이 모여서 그 청년에게 그 노트에 쓴 걸 발표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들 같이 노트를 이틀 동안 쓴 다른 청년들도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적진 않았지만 대충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적지 않아도 다 대충 짐작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감추고 싶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싶어하는 그 이유,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바로 이 죄된 모습들이나 우리의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우리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고 감추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자꾸만 만들어가고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여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18년에 나온 제 기억으로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그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이제 부부들이 한 4커플인가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하죠. 우리 저녁 식사하는 동안에 한 2시간 정도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우리 이 핸드폰으로 오는 모든 연락과 모든 카톡, 뭐 문자, 전화 통화는 다 공유하자. 스피커폰으로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받고 그리고 문자나 카톡들은 다 서로 공개해서 읽어주는 걸로 2시간 동안 그렇게 재밌게 그러니까 재미삼아 그렇게 시작했는데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막 여기 안에서 불륜도 막 드러나고 그 어떤 사람도 숨기고 싶었던 동성애의 어떤 자기의 성향도 다 드러나게 되고 오픈되게 되면서 막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가 내 긴밀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그것이 큰 수치심으로 느껴지게 되죠. 제가 사춘기 때 학교 갈 때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 특별하게 저희 어머니는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려주신다라는 거 얘기하셨어요. 1교시에 무슨 생각하는지 2교시에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가자마자 성경 읽고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하다 오라고. 제가 무슨 생각하면 조금만 이상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대요. 잘 믿기진 않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믿었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감추고 싶은 것까지 누군가 다 안다는 것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부끄러운 게 없죠.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감추려고 하진 않아요. 나는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모습은 감추지만 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또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내 진짜 모습, 내 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 말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모습을 자꾸만 어필하고 보여주는 것을 즐겨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안다는 사실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를 나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좋아해 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어필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또는 왜 우리가 자꾸 일정 부분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나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 모습을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안다고 하는 누군가가 내 어떤 모습 중에 좋아해 주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내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누군가가 나를 정의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서 계속해서 노출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기 때문에 MBTI나 각종 성격 유형 검사나 타로나 점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인지를 자꾸 궁금해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 틀에서 맞춰진 내 모습을 정의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점점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특별하게 바라봐주는 모습으로 점점 내 삶을 거기에 맞추게 되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애써 보여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내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타인의 시선의 노예가 되어서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가 즉 거기 그 모습에 그 틀에 나를 계속해서 끼워 넣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내 은밀한 모습을 숨기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내 모습은 계속해서 감추면서 가짜 내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들은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진짜 결정적인 것들은 감추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은폐와 자기 노출의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줄타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진짜는 감추고 가짜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시도, 이런 노력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좋아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점점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 간극을 해소하지 못한 채 그 공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돈과 인기와 성공을 모두 가진 연예인들이 종종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면서 또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내 진짜 내 모습과 대중들이 좋아하는 모습의 간극이 너무 커지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정한 모습들을 찾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불안과 두려움과 대중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싫어하는 누군가의 악플을 견디지 못하는 우울감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계속 학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악플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일이고 범죄이죠. 그런데 그 짧은 악플 몇 줄이 사실은 내 생명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가 없고 의미 없는 것들인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내 가치를 두고 거기에 내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사람들의 반응에 내 존재를 정의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 내 가치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타락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유함을 잊고 다른 사람을 닮아가려 하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리지널하게 만드셨고 오리지널하게 태어났는데 자꾸만 남들을 카피하며 또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좋은 모습이라고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그 틀에 나를 계속해서 맞추며 거기를 카피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해 줄 만한 예쁘고 정돈되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만 오픈하기를 원하고 또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그런 좋은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워를 많이 받으며 나를 정의 내리고 거기에 중독되어서 점점 내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 작가의 책이기도 한데요. 정지우 작가의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의 한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깊은 우울로 떨어뜨리는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내 삶에 어떠한 화려한 이미지도 없는데 가까운 친구들의 SNS나 프로필 사진 등이 온갖 화려한 이미지들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볼 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SNS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해외여행 또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뭐 이태원이나 성수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볼 법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그런 곳들, 근사한 곳들을 가면서 그런 곳을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에 올리면서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 또 대중이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SNS로 자신의 삶을 전시하죠. 그런데 그 전시된 사진의 이면에 진짜 내 삶은 굉장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 진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든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해서이든 그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자신을 정의 내리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감추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동시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는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를 숨기고 싶어 하면서도 나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부분만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피곤한 일이 되는 거죠. 내 은밀한 모습이 들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무 모임을 하더라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진짜 이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 집사님이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불안 때문에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의 만남과 일상들만 적당히 그것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삶이 이 모임이 얼마나 피로하고 긴장감을 가진 관계가 될까요? 이 피곤하고 긴장된 삶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하루 종일 풀 메이크업을 하고 꽉 끼는 옷을 입고 불편한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혼 없는 미소를 남발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다가 집에 와서
화장을 다 지우고 민낯으로 펑퍼짐한 옷을 입고 침대에서 누워서 개걸스럽게 간식을 먹는 내 진짜 모습의 그 편안함처럼 더 이상 긴장과 이런 불안한 삶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도 될 만한 안정감과 진정한 자유함이 어디로부터 제공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질문, 이 질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이것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게 정말 내가 이런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긴장과 또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쉼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를 다 알고 계셔 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잘 모르는 내 진짜 모습, 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사람들에게는 내 감추고 싶은 모습들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을 수 있죠. 그렇게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다 안다고 얘기하자면 그것이 비록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내 자녀일지라도 내가 다 안다고 얘기했지만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감추고 싶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고 할 때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내고 싶은 면만 보지 않으시고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신다는 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고 내가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아주 가득 찬 안정감과 진정한 쉼을 준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5절과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감추고 싶은 내 모습까지도 다 아시는 것,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허허벌판에 내던져진 느낌이 아니라 나를 앞뒤로 하나님께서 가득 차서 그 어떤 빈틈도 허락하지 않으신 심지어 위에까지 머리까지도 나를 안수하셔서 위아래와 사방을 둘러싸셔서 나에게 견고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을 들킬까 봐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치부까지도 수치스러운 발가벗겨진 것 같이 다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일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그 발가벗겨진 모습을 감싸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내 주변의 상황이 또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너는 지금 흑암이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이 나에게 더 이상 어둠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로 너의 그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진짜 모습을 들켰을 때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 어둠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그 어둠이 빛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진정한 자유와 안정감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발가벗겨질지라도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나다움을 발견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안다는 것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연애할 때 너무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보니 또 다른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더 사랑하게 되나요? 아니면 후회스럽게 되시나요? 네. 뭐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안다는 것이, 깊이 안다는 것이 곧바로 사랑으로 결론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면 알수록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고 미처 보여주지 못했었던 내 사랑받지 못할 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만한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고 알아지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보다는 후회와 미움으로 더 크게 나아가는 거죠. 성도님들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따뜻한 곳이 없었는데 사역하고 같이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같이 또 힘들고 관계가 어려운 교회가, 그 공동체가 없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그 감추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조차도 내가 싫어하는 모습, 나조차도 내가 이런 내 모습조차 싫어하는 내 모습,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가장 깊이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여주지 않고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신다 하시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애써 꾸미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가면을 벗고 민낯으로 솔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쉼이 되고, 숨기면서도 드러내는 그 애매한 줄타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멈출 수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타인의 시선에 나를 자꾸만 맞추다 보면 불행해지는 결과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나를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꾸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언가를 감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발가 벗겨진 내 모습이 그렇게도 좋고 아름다울 수 없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아주 잘 알고 있다. 너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있단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또는 그러기에 너를 사랑한다. 이제 그만 가면을 벗고 너의 모습이 검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모습을 아름답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완전히 알면서도 완전히 내 편이 되실 수 있는 분, 내 모든 걸 다 드러내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는 분, 그분 앞에 있을 때 진정 나답게 되기 때문에 애써 숨길 필요도 없고 애써 사랑받기 위해 꾸밀 필요도 없는 그 자유와 진정한 안정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어두운 모습까지도,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다윗은 이 질문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만드시기 전까지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서 나라는 존재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떠한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을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꾸 자신 안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을 드러내려고 꾸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분명하고 빛날수록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덜 중요해지게 됩니다. 물론 아나무인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그 틀에 나를 끼워 맞추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나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 사진을 찍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선명하게 초점을 맞출 부분을 포커싱을 잡고 나머지 부분은 뿌옇게 흐릿하게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경과 배경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때 우리는 다른 타인의 시선들이 배경이 되어서 그 포커스로부터 날려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포커스가 우리를 맞추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는 이 사실이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과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함을 느끼게 하시는가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잘 안다는 것이 감시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아니면 부담스러우신가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벗겨진 것 같고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불쾌하고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이 완벽하게 발가벗겨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발가벗겨지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당신이 발가벗겨지기로 결정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감추고자 했었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 그 민낯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의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감추시기로 하셨죠.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의 하체의 중요한 부위에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들을 보시겠지만 사실 당시 십자가형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그 하나의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채로 온전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끔 만든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한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당신 몸에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에 그 수치를 내어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수치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뭘 좀 더 드러내고자 몸부림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당한 그 모든 발가벗겨지심이 우리를 감싸 안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우리는 다 내어주어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절망뿐인 세상 속에서 모두가 가면을 쓰고 나의 그럴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망과 평안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발가벗겨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모두가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